할렐루야, 제1장독의 청년부 통독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3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자, 여기서 인류의 전 역사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족장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오늘 읽을 31장에서 36장은요, 자, 이 야곱의 인생에서 후반부 절반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는 27에서 36장인데 자, 오늘 본문은 31에서 36장이니까 말이죠. 자, 이제 한번 그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1장을 읽으신 분은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31장의 내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의 딸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고요. 7년간 노동을 하라고 했는데 약속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레아와 하룻밤을 원치 않는 그 하룻밤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7년을 추가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자, 그렇게 14년을 노동했는데 그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강요에 의해서 6년을 추가로 노동하게 됩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자, 그러니 야곱이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의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들이 나왔던 것이죠. 물론 야곱은 그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했고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볼까요?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두 아내를 얻고 11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가정이 커져가고 기틀을 잡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지속적으로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그동안은 속임수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계속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0장까지의 그 모든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의 인생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금속을 불 가운데서 이렇게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어떤 안정적인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육적인 그런 부분과 인간적인 수단과 또 믿음의 갈망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야곱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인 수단이 많았고 속임수가 많았고 어떤 사기적인 그런 방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는 접수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택하신 후에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솎아내기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연단해서 그 불순물들을 태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까지 야곱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31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 불만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결정이기 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11아들이 태어났고 이제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이별하고 헤어지는 그 과정이 결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반이 계속 야곱을 놓아주지 않고 자기의 그 집안의 어떤 종처럼 부려왔기 때문에,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탈주하는, 라반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 어떻게 들었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이런 식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그 양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순순히 그렇게 해주지 않고 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양들만 줘서, 거기서 태어나는 양들 네가 가져, 그렇게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면 그때 가져라고 하면서 절대로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삭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가 빠진,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점 하나 없는 양들 사이에서, 염소 사이에서 점이 있는 양들이 막, 염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야곱의 재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 이건 유전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라반이 그걸 보면서 안색이 좋지 않은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야곱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재산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한 걸 생각하면 라반이 너무나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인색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불러냅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또 정말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정말 그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 장인어른은 얼마나 계속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기로 한 그 임금도 계속 10번이나 바꿔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아롱진 양, 그 점 있는 양, 그 사건을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 묻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도 이미 야곱의 그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뭐 얻을 게 있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잘해줬어? 우리를 거의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재산을 제대로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부려먹기만 하니까 이 딸들도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이렇게 순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아지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22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여러분, 사람이 도망갔는데 3일 만에 들렸다. 3일 만에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이 이렇게 들키게 되었다. 눈에 보이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때와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의 그 양 때와 3일간의 거리를 벌려두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3일간의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습적으로 탈주를 했는데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이렇게 막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을 그대로 만났다면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에게 손이라도 댔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구나, 정말 뜨끔하는 그 라반의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라반이 그동안 얼마나 불의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분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라반의 손에 붙잡혀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손자들과 딸에게 입도 못 맞추게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너를 해할 능력이 나에게 있었지만 간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억울한 막 그 심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할 말을 다 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라반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에 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던 가정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라반이 와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온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 그 가정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훔쳐갔다 이 얘기죠. 자, 이걸 드라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의 전말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 가정 우상을 누가 훔쳤냐면요, 라헬이 훔쳤습니다. 근데 라헬이 야곱 모르게 훔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들킬 때가 되니까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와서 이렇게 막 찾으니까 딸인 라헬 입장에서는 그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34절에 보니까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 채로 라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이제 막 수색하려고 왔는데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생리 중이어서 여기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드라빔을 들키지 못했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헬도 신앙인이었다면 이 드라빔, 우상 같은 걸 왜 가져왔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이 우상을 안 가져왔을 텐데 라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 역시 가정의 우상을 이렇게 두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야곱과는 좀 결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제 라반과 야곱을 다른 길로 따로따로 걸어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상황상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이제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 있는 텐트를 다 뒤져봤는데도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야곱이 역정을 냅니다.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내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기에, 36절에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다 뒤져보셨지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제 억울한 심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그 양들 20년 동안 섬기는 동안 얼마나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세워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외삼촌을 그래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말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라반이 이제 내가 이 야곱을 붙잡아둘 수 없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섰는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 언약을 미스바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미스바가 무엇이냐?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돌을 모으라 해가지고 그 돌을 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근데 미스바라는 이름만 뭐 기억해 봅시다. 이건 나중에 지명이 되니까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삼촌 쪽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냐면요, 이 돌을 넘어서 나를 해하러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5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갈 길을 따로 가자, 그리고 서로에게 그 침략을 하지 않는 그런 불가침의 조약을 맺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맺게 됩니다. 자, 왜 라반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야곱에게 너무나 잘못한 거 자기도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복수심을 품고 강해진 그 힘 때문에 또 자기를 침략하러 올까봐 이런 걱정을 한 것이죠. 또 야곱의 등 뒤에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창세기 3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종합이 되는데요. 이 31장의 표제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매듭짓. 떠나야 할 때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라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서 야곱의 독립적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인생 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너만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학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개인으로 서게 하시고 한 어른으로, 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동안 많이 연단해 주셨고 다듬어 주셨는데 이렇게 라반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려는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그
마당에 온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사진을 먼저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32장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2장에 그 닉네임을 매듭 풀기라고 적어봤어요. 자, 야곱이 풀어야 되는 매듭이 뭐가 있습니까? 에서와의 매듭이에요. 에서와 정말 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그리고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먼저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막 속여서 빼앗잖아요. 형인 에서인 것처럼 막 꾸미고 가가지고 빼앗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멍이 들게 만들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택하신 자라고 해도요, 그 택하신 자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야곱이 정정당당히 살지 않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원수 맺어가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에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족장들의 어떤 습관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이벤트를 마주치게 되면 그 내용을 압축시켜서 그곳에 지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two camp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좌우 혹은 앞, 뒤로 그를 둘러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둘러싸고 있고 앞뒤로 좌우로 붙들고 있다. 이 보호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너무 크면 탈선할 수가 있잖아요.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꽉 붙잡고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무조건 갈 길은 가야 돼. 에서와 풀 것은 풀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킬 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계속 에서에게로 나아가는데,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뭐 이런저런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자, 이렇게 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왜 보내겠습니까? 왜 먼저 보내겠습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에서가 나를 해야지 않을까? 이런 그런 눈치를 보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메신저들이 야곱에게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야, 무장한 400명이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논리가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8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야곱의 플랜 B라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유예요. 야곱은 항상 플랜 B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속임수가 있고 방법이 있고 인간적인 수단, 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나는 갈 길을 꼭 가고야 말겠어. 뭐 이런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또 야근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야, 혹시라도 저 먼저 보낸 한 때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그걸 보고서 얼른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자.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 떨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위기의 모습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 껍질 뒤에 숨어있던 연약함이 다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루어 가시려고 야곱을 지금 가장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 깊은 그런 어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시려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또 플랜 B에 이어서 플랜 C를 말하냐면은 여기다가 막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요. 13절에 보니까 예물을 택해서 보냅니다. 이 선물 받고 그 화가 다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선물을 보내는 때가 뭐 둘째, 셋째, 그러니까 한 번에 받을 거를 그냥 한 번만 받지 않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은 감정이 풀려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야곱의 지금 머리를 굴리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굴리는 그 모습은 뭐냐면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다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야복 나루가 뭐냐? 야복 강을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밤새도록 그 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보여주는 최후의 비겁함이자 용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비겁함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냐면, 여러분, 강 뒤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 안전한 곳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다 저 강 건너편으로 밀어붙여 놓고 형 에서가 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vulnerable하게 약하게 밀어놓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쏙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야곱이 거기에 머무른 이유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뛰쳐와가지고 야곱을 딱 붙잡고 레슬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각에 밤중에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서가 드디어 사람을 보냈구나. 나를 죽이려고 어떤 암살객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은 그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날이 새는 그쯤이 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야곱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5절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자, 그 상대편이 야곱보다 힘이 강한 겁니까? 지금 약한 겁니까? 자, 이 앞부분을 보면 약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니까. 근데 뒷부분에 보세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다. 그 사람이 더 힘 센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면서 그 퍼즐을 한번 풀어봅시다. 26절에 보니까요, 그 미스테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것도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뼈를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갈 길을 가면 돼요. 이 사람은 가고 싶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뭐 붙잡아서 그 손아귀 힘이 뭐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을 텐데.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 자신과 싸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합니까? 당연히 강하죠. 여기서 보니까 뼈를 이렇게 부러뜨리기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강하죠.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고집을 못 꺾겠다라는 거죠. 야곱의 그 끈질김과 그 집념을 못 이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유를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떨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내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25절과 26절에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심을 다하여 믿고 의지하고 찾는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가 약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져주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져주지 않습니까?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준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야곱이라고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주었던 이름이에요. 너는 속이는 자야, 뒤꿈치를 붙잡는 자야, 이런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너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뒤꿈치만 붙잡고 플랜 B만 의지하고 속임수만 쓰고 살았던 야곱이 그 내면에 스트럭을 하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야곱아, 너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 이겼어.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실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져주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겨서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져준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계속해서 책임지고 갈 거야. 그걸 이름 속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해. 넌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아서 그 지명을 적게 됩니다. 이게 30절에서 31절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할애했는데, 자, 마하나임과 야복강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듭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려면 야곱이 그냥 에서를 자기 용기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껴보시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내 지혜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과 매듭을 풀어야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하나임과 야복강의 의미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되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매듭을 풀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듭 풀기 1번이라면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 에서와 진짜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400명의 장정이 실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라헬과 레아에게, 두 여종에게 다 자식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더라. 여러분, 3절에 정말 주목 느낌표를 10개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야곱은요, 자기만 혼자 쏙 강 뒤에서 숨어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플랜 B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플랜 A,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호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아서 벌써 지금 뼈가 부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굽히며 나아가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겸손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왜 맨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동안 여차하면 그냥 자기 그 빠른 발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야곱이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플랜 B를 하나님이 다 부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다 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비겁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늘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렇게 머리 굴리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번 땅에 굽히며 맨 앞에 서서 가는 그 야곱의 이 선택은요,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약함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밀어붙이셨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강제된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용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할 때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7번 땅에 굽히면서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에서가 안고 울어요. 4절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야곱을 그냥 용서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정말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을 보면서 에서가 참 이게 누구냐 막 이러면서 다 울고 뭐 그렇게 은혜로운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와 엎드림의 사람이 되는 이 매듭이 풀어지는 이 상황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기도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매듭을 제대로 풀 수 있게 되고요,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와 엎드림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쨌든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에서와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에서는 좀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돼서요.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갔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제단을 쌓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기억하세요. 자, 34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세겜으로 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상업이 발달해 있고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이 지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건 좋은데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2절 보니까 강간했어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에 뿌리 박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속의 도시에 안정감을 두고 사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세상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더 비극적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겜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아주 뻔뻔한 말을 해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부족이 됩시다.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가나안의 족속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극이 발생하느냐? 야곱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 말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갑자기 그 앞장서서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를 듣고 돌아와서 노하고 분노합니다. 야곱은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야곱이 리더십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통혼하고 우리랑 그렇게 혼인하고 살고 싶으면 너네 할례를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를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틈을 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겜, 세상에서의 잘못된 안정감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어긋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영적인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들은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딸 디나는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 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비겁하게 30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자기 목숨만 걱정하고 있어요. 니는 어떻게 그렇게 했니? 위험하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그림의 여러분 내막입니다.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장면이 저 그림에 나타난 거예요. 자,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야곱아, 너 베델로 돌아가. 너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예전에 돌베개 베고 잘 때 거기에 성전 짓겠다며. 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제단을 쌓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이제 바로 알아들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라빔 기억나시죠? 그 우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겜에서의 악한 일들을 당하는 동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너가 베델로 가야 소망이 있어. 거기서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예배를 회복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다 땅에 묻고 나아갑니다. 이게 35장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자, 뒷부분에는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27절에서 이 야곱이 떠나면서 어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까? 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과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례식을 치러줘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자, 마지막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35장 정리하고 가면 여기 지금 자, 그림 보이시죠? 제단을 쌓는 야곱, 예배를 회복하는 야곱. 예배를 회복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 36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6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왜냐?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남쪽에, 오른쪽에 에돔 족속이 살았고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스렸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으로는 정말 전혀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계속 쫓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족보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31장부터 36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신다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명백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듭을 지어야 할 때 매듭을 지어라. 너가 독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너 매듭 풀어야 돼. 원수진 거 풀어야 돼. 속였던 거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열등감 버려. 내가 너를 위해 져주는 사람, 너를 위해 져주는 걸 봐.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의 든든한 백이 돼주고. 그리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뭐 플랜 B 가지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버리고 이렇게 에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맨 앞장서서 가족을 보호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해주세요. 자, 그 리더십이 잠시 약해지고 세속에 기울었을 때는 세겜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35장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될 때는 다시 베델로 부르세요. 너 약속한 예배자의 자리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세상에 기울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 플랜 B만 세우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플랜 A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하나임과 야복강을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며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회복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야곱 같은 그런 열등감과 또 속임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육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이스라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능력 있는 속사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